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 있으면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지해져요. 우리가 지식 있다라고 지식인이라고 했을 때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러면 지식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안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식인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한 회사를 방문을 해서 예배를 드려줬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뭐라고 전했느냐? 이제까지는 박사님이 연구를 하실 때 박사님 혼자 스스로의 지식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연구를 하셨는데 그것은 한계점에 있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지혜를 묶어가지고 두 분이서 일을 하십시오. 연구하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지혜와 박사라고 하는 학위의 지혜를 묶어놓으면 거기서 놀라운 지혜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기독교 안에서는 지혜라고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혜가 빠져버린 것은 무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을지라도 무지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으면 이방인이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서 그 마음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굳어.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빛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에베소 4장과 5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빛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빛이요 생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한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생명 얻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온 것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뭔가?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빛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둠의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의 세계로 옮겨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생명 주기 위해서. 빛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두운 사람들이에요. 그 어둠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어두움은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어두운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없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해서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생명 안에 빛 안에 들어가는데 그 빛이 이러한 일반 세상의 빛이 아니라 참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추루라이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오직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생명 되신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두려움도 없고 무서움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리라고 하는 것이 시편 91편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생명 되신 우리 하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면 생명의 능력이 그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빛과 생명을 얻는 자는 어두운 과거의 구습의 생활, 이방인의 생활,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생활을 청산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삶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삶이 뭘까? 바울은 방탕한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러운 욕심, 이것이 죽음의 어두운 그늘에서 사는 삶이다. 그래서 방탕한 삶, 더러운 삶, 이와 같은 곳에서 거룩한 삶으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방탕한 삶을 버리고 더러운 욕심에서 우리 자신을 버리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워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이 진리의 말씀을 행할 때 진리는 살아서 생명 안으로, 빛의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던져버리라. 자, 옛사람이 뭘까요? 구습이 뭘까요? 이게 이방인의 삶이에요. 예수 믿기 전의 삶이에요. 어두운 삶, 이방인의 삶, 생명을 떠난 허망한 삶. 허망한 삶이 뭐예요?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삶은 몇 년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삶이에요. 아무 유용가치가 없어요. 에베소서 4장 23절을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어요. NIV 성경은 너희 마음의 태도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번역을 했고, 킹제임스 버전하고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은 너희 마음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라. 너희 마음의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라. 이것이 너희가 새롭게 되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게 뭘까요?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겉모습 옷도 새 옷을 입으면 기쁜데 속 사람도 주님이 새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속 사람. 예, 속 사람은 무슨 옷을 입을 것인가? 의의 옷을 입어라. 아멘. 진리의 거룩한 옷을 입어라. 아멘.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빛 안에서 사는 삶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 이방인의 삶, 이 삶,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삶, 허랑방탕한 삶, 더러운 욕심을 부렸던 옛 모습, 이것을 벗어 던져버리고 거룩한 진리의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한 빛의 생활로 새 사람을 입고 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를 보시면 생명 안의 빛의 삶은 어떤 삶인가? 거짓 것을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또 빛의 삶은 두 번째로 분을 품지 않는 삶. 어느 때까지? 해가 지도록. 이것이 빛된 삶이에요. 또 생명 안에 빛된 삶 세 번째가 뭔가? 도적질을 끊고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 도둑놈아, 그래요 주님이. 이 도둑놈아, 도적질을 딱 끊고 도적질에서 돌이켜서 네 손으로 일을 해서 어떤 사람에게 구제할 것인가, 어떤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할 것인가, 도적질에서 돌이켜라는 거예요. 나는요, 지난주 한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여자 전도사님이. 나하고 팔씨름을 이렇게 내가 해보진 않았는데 그 전사님이 내 손을 쥐는데요, 이야, 내가 못 이기겠더라고. 어찌나 세든지 힘이. 왜 이렇게 힘이 세졌냐?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을 35년 이상 섬겼단 말이에요. 예. 이 전사님이 오늘 또 오셔요, 우리 교회. 예배 끝나고. 예. 그런데 전도를 40년, 노숙자를 35년 이상 서울 구치소에 교회를 세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니까요, 이 전사님이 옷을 현재도 입고 다니시는데 어떻게 입고 다니시는가? 목사님, 바지도 강남에서 주워 입었어요. 상의도 강남에서 주워 입었어요. 속옷도 강남에서 주워 입었어요. 그런데도요, 이 전도사님이 따뜻한 삶을 살고 계세요.
아멘? 아멘? 잔뜩 물품을 싣고 왔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장애인 단체들 저 포천까지 지난주 지원해 주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전수사님이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하시니까 예수 믿지 않는 상인들, 예수 믿는 상인들이 차로 물건을 지원을 해요. 누구 도우라고? 노숙자들 도우라고.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 땅에는 너무 많으세요. 너무 많으세요. 이것이 진리의 거룩한 삶이에요. 빛의 생활이에요. 생명 안에 빛의 삶이에요. 네 번째로,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을 알기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에게 더하여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빛의 안에, 생명 안에 삶이 어떤 삶인가?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남을 비방하는 것, 이 모든 악을 버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용서를 490번까지 용서하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런데 490번까지 용서하라, 이거는 491번째로 용서하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무한대 용서를 의미합니다. 무한대 용서. 그 다음에 빛의 삶이 어떤 삶일까? 여덟 번째는요,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것이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은 향기로운 제물의 사랑이요, 희생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향기로운 제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향기가 나는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드리는 우리 예수님의 몸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죠. 희생의 제물이라는 거죠. 이것이 뭘까? 남을 위해서 죽어지는 사랑이에요. 바로 이 사랑, 이 헌신, 이 희생을 나의 이웃에게 베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빛의 생활로 새 사람을 입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을 버리는 것이 성도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버리고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11번째, 감사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감사의 말이 나오는데, 감사의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이제 그건 결론 부분에서 또 말씀을 드리고요. 12번째는요, 더러운 자,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이 사람들이 다 우상숭배자들이거든요. 우상숭배자는 하늘나라를,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어두운 생활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빛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착한 것이 빛의 열매입니다. 의로운 것이 빛의 열매입니다. 진실한 것이 빛의 열매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착하고, 착한 건 선한 거 아니에요? 의롭고 정의 아니에요? 공의 아니에요? 그리고 진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은 거짓된 것이 아닙니다. 참말 속에 진실함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시험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말라기서에서 나온 11조와 헌물을 드려보아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하늘의 보화의 창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축복을 퍼부어 붓지 않는가 보라는 거예요.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시험해봐라. 나는 가끔 오늘날 현대판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가끔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11조 드리면 지옥 갑니다. 교회에서 11조 강조하는 목사들은
가짜 목사들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어떤 게 가짜인지 어떤 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열의 하나와 헌물을 주님께 돌아오는 방법으로 너희가 죄를 씻고 불결한 가운데서 정결하게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온전한 11조와 헌물이라고 말씀했으니 이것을 변형시켜서 제가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복 주는가 안 주는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다른 또 하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 뭐겠어요? 빛의 열매로 사는 거예요. 빛의 열매로 사는 거예요. 자, 우리 한글 성경은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 그래요. NIV 성경은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라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또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은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라, 애쓰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킹제임스 버전은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네가 입증하라는 거예요. 증명하라는 거예요. 네, 번역이 약간 달라요. 우리말 성경처럼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아라. 빛의 열매,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빛되게 참되게 살고자 하는 빛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아,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우리의 신앙이 죄덩어리에 과거의 구습에 맺혀서 어두운 속에 살면요 죽은 자의 삶으로 끝나요. 그러나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은 깨어서 일어나는 신앙이에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된 삶으로 비추어주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지혜롭게 주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알아. 그리고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롭게 사는 자는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 왜? 이 시대가 악한 시대니까. 칼스 주석은 너희 시간을 확보하라. 아끼라는 말씀을 확보하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냐고 하면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뒷부분은 거의 통일이 되어 있어요. NIV 성경은 모든 기회를 최상으로 만들라.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을 너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상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은 너희 시간을 최상으로 만들어라. 시간을 최상으로 만들어라. NIV 성경 기회를 최상으로 만들어라.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은 시간을 최상으로 만들어라. 킹제임스 버전은 너희 시간을 되찾으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고 되찾으라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뒷부분은 다 똑같아요. 공통점이에요. 세상이 악해요. 나는 우리 성도인들이 세월을 아끼십시오. 시간을 아끼십시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최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뭘까요? 첫째,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보시면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120여 명의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이 아침 9시인데 뭐 취한 사람하고 똑같이 보여요? 술 취한 사람하고 똑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취하지 말라 그렇게 나왔다고요. 취하지 말라. 뭘 취하지 말아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9시니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취해 있어요? 성령에 취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하고 성령에 취한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디에 공통점이 나타날까요? 얼굴에 나타나요. 술 취한 사람들 한 잔, 두 잔, 세 잔, 네 잔 먹고 올라가면 뭐예요? 빨가 죽쭉 올라와요. 성령의 은혜에 다 푹 젖어 있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달라. 할렐루야. 얼굴이 어때요?
화창해요. 꽃이 피어요. 웃음꽃이 피어요. 정말 평안하게 보여요. 예. 그리고 얼굴이 홍강무가 돼요. 나는 저 도봉산에서 만난 한 20대 여성의 얼굴이 지금도 환해요. 일주일 금식을 했다고 하는데 어찌나 이 성도님 얼굴이 빨가족족해서 성령 충만한 얼굴이 밖으로 튀어나왔는지, 이름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모르고, 모르나 오래됐어요. 그분의 얼굴을 본 적. 그분 얼굴이 지금도 가장 성령 충만한 얼굴로 보여요. 금식 일주일 얼굴인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요.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시와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로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로 말하라. 우리는 신령한 노래, 신령한 찬양, 신령한 시로 하나님께 말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해야 돼. 마음으로 주께 찬양해야 돼. 그러니까 성령의 힘을 입고 찬양하고 혼신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야 돼. 우리말 성경은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 그리고 찬송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NIV 성경하고 킹제임스 버전하고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은 뭐라고 말씀을 번역을 해놨냐면요, 멜로디를 만들으라고 했어요. 멜로디를 만들어라. 마음으로 멜로디를 만들으라는, 이게 뭐예요? 작곡이에요, 작곡. 예. 그러니까 이게 마음 속에서 우러러 나오는 그러한 악상을 떠올려서 이 멜로디를 만들라는 거예요. 나는 원문에 이것이 나와 있는가 하고 아무리 찾아보니까 원문에 잘 없어요.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하고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NIV 성경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make music 그랬어요. 예, 마음으로 주께 음악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마음으로 음악을 만들라는 게 뭐겠어요? 찬양할 때도 마음으로 만들어내고, 작곡을 할 때도 마음으로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뭘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범사에 everything, all thing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범사에 모든 일에 항상 always, 항상, 네,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라는, 나는 저와 여러분의 이 감사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인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이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존경한다,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우리는 생명 안의 빛으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동이 빛의 삶으로 변화되고, 언어가 빛의 언어로 변화가 되어지고, 또 우리의 영적 변화가 빛의 삶을 완성시켜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